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7월 29일 수요일 날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계속 이어서 아모스서 5장 말씀을 봅니다. 5장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아라. 너희 말대로 주 만군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아모스서 5장의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굉장히 정교한 어떤 신학적인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다음 단계로 이어지고 다음 단계의 요구사항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오늘 읽었던 14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명령은 아주 미묘하면서도 결정적으로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는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그러면 주 너의 만군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조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찾으라라고 하는 데서 이제 선을 구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 다음에 선을 구하라라고 하는, 이렇게 이제 이행되는데, 이것은 바로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 구하라 역시 찾으라와 동일한 히브리어 다라시의 의미권 안에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을 찾는 것은 반드시 선을 찾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학적 논리가 이 언어의 연장성 속에서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24절에서 절정에 이르는데 가서 그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아모스 5장 전체를 흐르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인데, 하나님을 찾으라, 생명을 얻으라, 정의를 실천하라, 이 세 가지 단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신학적인 연쇄성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삶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신앙을 너무나 지나치게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영역으로만 제한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마치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모스는 한 걸음 더 나가죠. 참된 예배는 반드시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고,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말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말하려는 믿음은, 그 모습은 믿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삶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모스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하면서도 정의로움을 외면한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어서 바로 우리들의 삶이 예배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선을 구하는 일, 그 자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이것이 분리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5장 21절에 말씀하셨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하며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선을 구하지 않고 악을 구하는, 그러면서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사실 이 절기나 제사는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셨죠. 레위기에 정말 이 절기와 제사를 대해서 다 써놓을 만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배조차도, 절기를 지키는 일, 제사를 드리는 일조차도 미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그 예배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예배를 멋지게 잘 드렸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시거나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삶은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성전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시장에서는 가난한 사람을 속였습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 앞에서는 경건한 척했지만
법정에서는 뇌물을 주고받았습니다. 교회 나와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이들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못마땅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쳐라. 나 그 노래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께서는 노래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죠. 삶이 없는 껍데기만의 찬양을 거절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 중요합니다. 예배가 없는 삶은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삶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더 큰 문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정의 선언 중에 하나 아닙니까? 바로 이 정의로 번역된 단어 히브리어 미슈파트는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미슈파트는 올바른 관계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질서를 뜻하고요. 힘없는 사람이 보호받고 억울한 사람이 권리를 회복하며 가난한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공적 질서입니다. 또 공의로 번역된 체데카는 단순히 개인의 도덕적인 삶이 아니라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가 이 히브리어인 미슈파트와 체데카가 함께 사용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사회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삶을 가르치죠. 하나님은 이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독특하게 강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마르지 않는 강이란 말을 썼습니다. 강은 특정한 사람만을 살리지 않죠. 강은 흐르는 모든 곳에 생명을 공급합니다. 농부도 살리고 가축도 살리고 마을 전체를 살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는 바로 개인의 경건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살리는 생명의 강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회를 볼 때 우리나라는 법이 부족해서 위기를 겪는 것이 아니죠. 양심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제도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인해서 청년들이 절망하고 노동의 가치보다 이윤이 우선되고 돌봄 노동은 여전히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경제적 양극화는 세대 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교회는 정치적 이념을 대변하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삶으로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한 사업가나 공정하게 일하는 직장인을 세우고 약자를 외면하지 않는 성도들을 세우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돌보는 공동체가 우리 미랄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지금 어떤 열매가 맺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월요일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기도는 약자를 향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정직한 경제생활과 공정한 인간관계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과연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아모스는 이 질문에 직접 답하지 않지만 이 질문은 신약 성경 속에서 우리들에게 길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께서 오늘도 함께 하신 일 감사드립니다. 승리하는 삶, 복된 삶 되도록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주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과 은총과 은혜로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